잘 주무셨나요? 네. 제가 더 이음 사랑의 교회 이게 두 번째 날 특세를 참여하는데요. 어제도 많이 놀랐는데 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아침에 어린아이들이 나왔다는 게 놀랍고, 그다음에 학생이죠. 고등학생인가요? 대학생이시군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학생들이 나와서 함께 참여한다는 게 참 이게 훈련이 잘 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자녀가 이제 중2, 중3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딸이 중3, 아들이 중2인데 뭐 이렇게 예배 때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꼭 딜을 해야 돼요. 뭐 PC방을 가게 한다거나 앨범을 사게 해줘야 된다거나, 안 그러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자녀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 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첫째 날 집회하러 오면서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차 타고 오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의 상황과 저의 형편과 저의 컨디션을 보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한 이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저께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성보가 나는 너의 상황과 형편을 건너뛰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너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기도하면서 짧은 시간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드린 기도가 겸손의 기도가 아니었군요. 제 생각으로 너무 주님을 또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했군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올 때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건너뛰지 마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이 공동체에도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두 손 들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성도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제가 아침에 좀 잠을 깨게 하기 위해서 뉴질랜드 $5짜리 지폐에 보면 한 남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산악인 에드먼드 퍼시벌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단 한 번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게 아니었어요. 1952년 피나는 훈련을 하고 정말로 만발의 준비를 다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지만 실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영국 단체가 그를 초청해서 강연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산이 험준한지, 그 등반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다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힘든 산이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실패한 산이라면 이제 다시는 도전하지 않을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힐러리가 상기된 얼굴로 벽에 에베레스트 산 지도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저는 반드시 다시 오를 겁니다.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에베레스트는 이미 잘할 대로 자랐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가 바로 계속해서 자라는 이 영적 성장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시 살펴봤지만 처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서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고 했을 때 에스더의 반응 어땠죠? 그는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높은 산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죠. 그렇게 하늘의 어전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한없이 높아 보였던 그 세상 왕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하수에르 왕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최고의 권력자였고요. 하지만 그 산을 대하는 에스더의 태도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산은 그대로인데 에스더의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에스더는 기도를 통해서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 왕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사명자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우리 앞에 높이 서 있는 저마다의 아마 산이 있을 겁니다. 그 산 앞에 서면 두렵고 실패감이 떠오르고, 그죠? 여전히 그 앞에 서면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저마다의 산이 아마 우리에게 다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의 에스더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면 이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늘의 어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이제는 내 앞에 있는 산, 이 땅의 어전을 향해 우리가 발을 디디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에스더는 앞서 결단한 대로 사흘간의 생명을 건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의 시간을 끝난 뒤 에스더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오늘 본문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자, 오늘 보면 성경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다, 사실 이렇게 기록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나갔다라고 하지 않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어전 맞은편에 섰다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왕 앞에 나갈 때 잠옷 입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당연히 예복을 입고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성경은 왜 이 장면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에스더가 방금 전까지 머물렸던 기도의 골방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세우신 그 일상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그녀가 복귀했음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지난 사흘간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며 금식했죠. 그 기도의 옷을 이제는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앉히신 그 자리, 왕후의 옷을 입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의 옷을 벗고 사명의 예복을 입은 채 왕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이 뜰에 선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녹아내리죠.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해내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이 먼저 금규를 내밀며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사형 선고와 같았던 그 절망의 자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축복의 자리로 변해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주목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사흘간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현실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갑자기 유다인을 없애겠다는 조서를 취하한 것도 아니에요. 30일간 찾지 않았던 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에스더를 다시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기세등등했던 하만이 사고가 나거나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사흘간 온 유다 민족과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지만 기도가 끝난 직후의 상황은 1%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죠? 마치 사흘간의 기도가 헛수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일하기 시작합니까? 에스더가 기도를 마치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자신의 일상의 그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그 큰 산 같은 왕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해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거장으로 잘 알려져 있던 E.M. 바운주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역의 가장 큰 부분이다.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보낸 사흘은 단순히 왕 앞에 서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준비하는,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흘간의 기도는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치열하고 가장 확실한 사역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자리는 기도의 골방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섰을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기도라는 그 문제, 기도라는 그 뒤에 숨어서 그 문제를 피해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정면 앞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에스더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 기도가 실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저마다의 그 세상 어전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여호수아 시대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원리가 진행됩니다. 눈앞에 요단강은 가장 강물이 넘치는 흐르는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은요, 물을 먼저 말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사장들에게 먼저 그 물을 밟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대는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끊어져 그쳐서 백성이 여호와 앞에 바로 건널세. 성도님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죠?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자신들의 사명을 따라 요단강 물을 밟을 때 그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이 그 차가운 강물에 잠기는 그 순종의 순간 강물이 멈추는 해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강물을 다 말려주실 때까지 뒷짐지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법궤를 메고 건넌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강물이 넘실 거리일지라도 그것을 향해 발을 내딛고 발을 담궈야 비로소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이 요단강 사건과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흘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 거대한 강물 앞에 선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미리 돌려놓았는지 확인하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자신의 전 생애를 던져 그 강물 속에 발을 담근 것이죠. 제사장이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언약궤를 맨 채 요단강을 밟은 것처럼 에스더 역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자신의 사명을 맨 채 어전의 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마쳤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입어야 될 일상의 예복을 입고 사명의 예복을 입고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전히 두렵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의심케 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에스더는요, 떨리는 가슴을 예복 아래 감추고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예복을 의심과 두려움의 예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예복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의 부부관계와 또 자녀의 문제로 다들 아파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올려주신 기도 제목을 보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실까? 그 마음이 전달되더라고요. 사실 성도님들 이 문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이 기도 제목이 처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짧게는 몇 주,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아니 어떤 분은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처럼 기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어전 앞에 계속해서 나가는 이 기도의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끝났다면 이제는 예복으로 갈아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옷을, 아내는 아내의 옷을 입고 그 불편한 갈등의 문제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문제 앞에 서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 다들 아시죠? 목사님께서 센터처치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안전한 곳에서 구경할 권리가 아니라 깨어진 세상 속으로 뛰어들 용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것은 그냥 어떤 복음의 그 뒤에 숨어서 어떠한 깨어진 상황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깨어진 곳으로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요단강에 뛰어드는 용기를 주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아하솔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용기를 가지고 불편한 그 배우자의 관계 문제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고 먼저 섬겨야 되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존심이라는 강물을 밟고 깨어진 관계로 뛰어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가 남편과 아내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죠.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눈물을 닦고 오늘 다시 부모라는 예복을 입고 나가셔야 돼요. 여전히 답답하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두렵죠. 그러나 용기를 내어 자녀의 문제라는 그 차가운 강물 속에 우리의 발을 담글 때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 자녀에게 먼저 용서를 비십시오. 저는 잘못한 게 없고 제가 잘못했죠. 맞아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자녀의 삶 속에 자녀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복음으로 기다리고 용납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용납받았던 것처럼 부모님들에게 그러한 복음적인 용기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죠.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위기 앞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하늘의 어전 앞에 쏟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옷을 입고 부딪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그 소명의 옷을 입고 뒷걸음질 쳤던 그 문제 앞에 다시 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공부의 자리에 앉는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의 은혜의 역사는요,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임하는 행운이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맞닥뜨려야 될 삶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토록 피하고 싶고 서기 싫은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입니까?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마쳤다면 이제는 다시 사명의 옷을 입고 그토록 피하고 싶은 왕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문제의 현장을 향해 순종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시작되는 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했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왕 앞에 서야 합니다. 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는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사명의 자리로 나간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인 은혜를 베푸시죠. 그죠? 왕은 금규를 내밀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펑펑 울면서 야, 기도했으니까 응답됐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왕에게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하만의 음모를 다 밝히고 하만의 목을 쳐주십시오.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반응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누구랑 같이 오라고 하죠?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에스더는 즉각적인 해결을 요청하는 대신에 왕과 하만을 잔치자리로 초대합니다. 왕이요, 이제 속된 말로 안달이 나서 바짝바짝 침이 말라서 두 번이나 소원을 물어요. 너 소원을 말해라. 근데 에스더는요, 다시 한번 잔치를 제안하며 다음 날로 대답을 미뤄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뒤에 본문을 다 다루지 못하지만, 근데 왜 에스더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계속해서 지연시킬까? 이게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의 모습 속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에스더는 빠른 해결보다는 완전한 해결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굳게 믿는 이는 급히 서두르지 아니하리로다. 굳게 믿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요. 반대로 서두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굳게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지금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요. 초조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영적인 오프사이드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하죠.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하게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녀는 기다리고 확실하게 준비합니다. 에스더는요, 왕의 성격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왕은요, 상당히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 당장 답을 얻더라도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왕이라는 것을 에스더가 알았어요. 더군다나 이 유다 몰살의 계획은 하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조서의 최종적인 도장은 누구의 도장이죠? 왕의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과 왕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의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왕을 위한 잔치에 굳이 하만을 초대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왕후와 단둘이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하만을 끼워놓는 그 에스더의 그 행동에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자꾸 하만을 오라고 할까? 하만이 나만큼 중요한가? 그가 나만큼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가? 자존심이 강한 왕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만을 향한 의심과 불편한 마음을 생기게 하는 거죠. 틈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요, 왕에게 있어서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상황의 주도권을 에스더가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로 얻은 지혜이며 기도하는 사람의 진짜 실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를 받거나 기도에 확신이 생기면 금방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죠?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이제 됐다. 그리고 섣부르게 마무리를 짓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죠. 그러나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바른 믿음일까요? 그것은 사실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은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이죠. 불확실한 상황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견디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기기보다는 빨리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상황으로, 그죠? 끌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앞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굳게 믿는 믿음이 아닌 거죠. 여전히 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기도 응답이 시작됐다고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와 전략을 동원하며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재정과 인맥을 동원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정말 믿음의 태도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우리에게 무책임한 방관을 요구하지 않아요. 에스더는 왕의 즉흥적인 성격을 분석했고요, 하만과 왕의 틈을 벌리는 치밀한 전략을 짰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재밌죠. 최고의 타자는요, 방망이를 아무 공에나 휘두르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절대 나쁜 공에 배트를 내지 않죠. 자신이 쳐야 될 공을 정확하게 보고 기다리고 그 공이 올 때 배트를 휘두르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그런 거예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확신을 얻고 삶의 문제 앞에 믿음으로 섰을지라도 그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기까지는 사실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부 사이나 자녀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이번 특세 때, 그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오늘부터 이번 기도가 끝나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나갔는데 어떻죠?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높은 벽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했던 성도들과 화해하고자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이건, 그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것뿐일까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단번에 일어나는 기적과 이러한 역전을 꿈꾸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사실은 그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기까지 여전히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성실한 일상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답을 빨리 얻고 싶죠. 하루속히 이 고통스러운 터널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의 옷을 입고 평범해 보이는 그 성실한 노력, 그 지루해 보이지만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때 하나님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인내의 시간과 지혜로운 준비 과정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조급함이라는 이름의 옵사이드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향해 성실하게 걸어감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더 이음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지만 우리가 이 지루한 인내를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 완벽한 타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늘 의지가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내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조급함 앞에 수시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이 한숨이 떠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을까요? 늘 우리의 일상의 옷을 입고 불평불만하는 우리에게 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만 본다면, 그죠? 에스더가 오늘 경험하고 누렸던 은혜는 우리와 너무나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때를 인내로 성취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승리하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다시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때를 믿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남편과 아내라는 옷, 부모와 성도라는 이 사명의 예복을 입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그 옷에 걸맞지 않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명의 실패자로 살아가는 거죠. 기도는 하지만 돌아서면 또 무너지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금세 혈기를 부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입은 남편의 옷, 아내의 옷이 내 자존심 때문에 다 벗겨졌다면, 다 더러워졌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이 입혀주신 그 용서의 옷을 입고 다시 배우자 앞에 용기 있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자녀의 문제 앞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오래 참음의 예복을 입고 다시 용기 있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그 사명의 자리로 당당히 돌아가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